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모든 원천, 이것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모든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기, 물, 음식 같은 것.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절되면 인간의 생명은 일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도 원천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 원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천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체를, 영을, 또 영적인 존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영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천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면 다 되는 것으로, 주일 성수하면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체가 그 원천이 있어야만 존속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육체적 생명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도 이런 원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그 생명의 원천을 반드시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 믿다 보면은 천국 가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체험도 주시고 신앙적 체험도 주시겠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원천들을 적용할 때 이러한 체험들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장성함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행이 완전하여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또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의 시대에는 그 정욕이 왕성하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요? 그 옛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요? 물으면서,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9절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가 정화되는 것,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순결한 걸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 말씀이 통성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바로 실행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된 생활에 관한 이 하나의 그 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가서 이 성결을 지향하는 그 표식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위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작동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것은 육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장하고 장성함을 지속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이 날마다 새로운 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책은 몇 번 읽으면 다 알아요. 몇 번 읽으면 더 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어디에 나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심층적 언어의 구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질리지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우물은 깊게 파면 팔수록 더 좋은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영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깊이 있는 말씀을 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경이 새로운 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 양날검, 양의 그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다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눈여겨서 주의 깊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말씀을 환경이 허락된다면은 소리내서,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읽으세요. 입으로 읽고 내가 읽는 것을 귀로 들여야 돼요. 자, 이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 묵상한다는 것은 음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 밥도 그냥 쌀을 그냥 한두 번 씹어서 삼키지 말고 몇십 번을 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몇십 번을 씹어요. 그러면은 그 맛이 난다는 것이죠. 그 밥에, 그 쌀에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음미하는 것이에요. 음미한다. 무엇이든지 깊이 있게 여러 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그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모든 교훈을 우리의 각자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성장은 우리의 것이 된다.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자, 시련 그 자체는 성장을 가져올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조장해주는 기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또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들을 우리가 기꺼이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자,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들. 연달이 뭡니까? 연달은 우리가 연달한다. 이것은 그 훈련한다, 연습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연달한다는 것은 연습한다, 훈련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달하신다. 다루시는 거예요. 연습,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단련시킨다.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 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징계에서 얻어지는 훈련에 의존되는 것이다. 반드시 이런 그 시련을 거친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은 혹독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혹독한 시련.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었어요.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욥은 이런 혹독한 시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우리가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시련 중에서 그는 인내와 깨달음을 더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을 6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욥이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일 마지막 42장에 가서 이 같은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욥은 이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왜요? 욥은 혹독한 시련, 징계,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연습과 훈련과 같이 이런 여러 날을 반복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인내를 배웠고 참는 법을 배웠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